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원어상으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하는 말이고 칼레오는 외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외쳐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서 갈 때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다른 보혜사, 다르다고 하는 말은 언어상으로 이야기하면 성질과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같다, 알로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는 성질과 본질과 모양이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늘에 가셔서 다른 모양의 다른 역할, 그러니까 본성과 심성과 마음과 모든 성질은 같을 때 역할이 다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밖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프루프 해주시겠다. 우리가 모든 문서나 특히 관공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도장이 찍혀야만 프루프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게 당회가 있고 재직회, 우리는 부서장 회의가 있고, 그리고 전체 공동회 1년에 한 번씩 또는 특별한 일을 할 때 프루프가 있어야 일이 진행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듯이 성령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의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그 구체적인 그 인증과 프루프가 성령께서 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토그 스밸리 숄레이크라는 원주민 마을을 갈 때에 처음에는 전문학교 다 하면 한 4, 5천 명 정도 사는 그 마을에
전문학교를 간 아이가 최고의 고학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들은 바로는 전문학교 2명과 대학교 6명, 그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의 영어 교사로 나가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당신들의 나라에 되돌려 주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결코 못 바꿉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성령의 역할을 요한복음에서는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예수님 지금 이 위치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은 뭐를 했냐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옵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뒤에서 역사하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을 봐도 대통령의 모습을 봐도 정직한 것은 있는데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군주의 가장 위의 자리에서 자기의 명령과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자기와 정치를 할 수 있는 동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데모하는 1977년과 79년의 그 이야기를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바꾸지를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창조경제를 이야기해도 본인이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를, 정치를, 국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자유함과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소중한 이 성령의 프루프, 하나님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지속케 하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뭔가 산의 진미를 다 먹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먹었냐? 목의 허리와 파리의 그 파리에 있는 털이 얼마나 돼요? 날개에 있는 털,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다 보니까 별의별 거를 다 먹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49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흉노의 침략을 막겠다고 6,3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쌓아놓고도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줘서 적이 들어와서 안에 적이 자기의 적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어렵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역사의 질곡을 인내해오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이제는 세계 10대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발전된 우리의 조국의 모습을 봅니다. 이 진주항만 보더라도 후첩들이 500명입니다. 자기 형제들 10명을 다 죽였습니다. 시스터이고 브라더이고 있는 그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왕권을 건드릴까봐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대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캐나다에 왔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햇빛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눈을 떴는데 일본에 가니까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갔더니 교회 종소리들이 내 아침을 깨웠다. 그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의지할 것 없고 너무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공산화시키기 전에 이 정교회는 98%였습니다. 국민이 98%. 가게, 여기는 레지스트레이션만 하면 가게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 아니면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 회원이 돼야만, 그런데도 이 마르크스 레닌 볼셰비키 혁명 후에 정교회가 공산당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로부터 1991년까지 거의 70년, 신년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정교회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기독교인으로 내가 교회에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남은 인생을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모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문도였습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전도할 때 첫 해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내년에는 10명의 선교사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비로 1만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해 주십시오. 1년에 정말 100명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는 다시 이 중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의 중국에 1000명의 선교사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5년 지나서 선교사들이 한 40-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의 4-5가지는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이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지날 때마다 정말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나 교육학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변한다고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사실 지금 로마 캐톨릭과 이 정교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을 한 위로 같은 선상에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인데 이 정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얼마나 내가 성령에 의지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해야만 2016년 4월 첫째 주간을 지나더라도 다음 주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에 대한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시면 가정의 평화와 어떻게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교회에선 정말 여러 분들이 오십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넓게 잡으면 20개 이상의 민족들, 그리고 작게 잡으면 12.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체 하나 돼도 주인과 종업원이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도 회의를 해보면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죠? 아이가 4살, 5살만 돼도 내 뜻과 아이의 뜻이 다릅니다. 20살이 넘어가면 아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른 인격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부의 말씀이요, 유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곧 교회이고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고 이 교회는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가면 명마가 있는데 이 명마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100마리의 명마를 끌어다가 목적지에 나가서 다 풀어놔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100마리 중에서 몇 마리나 돌아올 것 같습니까? 명마는 잘 달려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서 놓아 주었을 때 물을 먹고 배불리 먹거나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 때라도 주인이 피리를 불면 돌아와야 명마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가 개를 키워서 가끔 개를 보면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잡종입니다. 저는 순종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잡종은 아무에게나 아무가 먹을 거를 주면 아주 잘 받아 먹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자기만 이뻐해주면 꼬리를 설레고 얼굴을 아주 방긋방긋 웃습니다. 순종은 절대로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자기가 먹을 것 이상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가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에 가만히 앉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먹을 것도 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 말씀들은 다 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던지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성령을 받고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듣고 만지고 나와 함께 했던 그것을 가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히 베드로를 제해놓고 야고보와 세베대의 어머니는 요한을 예수님의 우정성과 자증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과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일들.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행동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중심이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이타적인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중심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뜻을 더 잘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을 받아야만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진리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을 갖추고 병을 고치고 영들을 분별하고, 한 성령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도 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남을 원망하던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사 알라 마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청년 하나를 데리다가 장학생으로 다 공부를 시키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신방을 가보면 예배를 드리면 정말 반가워하지만 마음이 황량해지게 느끼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가면 정말 가난하지만 참 풍성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유대의 시작, 교회의 시작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무사 알라마라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물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황량한 사막에서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만은 유독 이스라엘에서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6개월을 전 국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드디어 6개월 될 때 수맥 하나를 찾아내고 파내고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처음에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10몇 개째 그 관을 받고 파내다가 드디어 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5개 수맥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키부츠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든 키부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불평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막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이 믿음에 근거되어진 행위송에서 앞을 향해 나갈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증거자, 순교할 수 있는 자,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는 늘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사왕 때 에티오피 구스 사람들 100만 명과 300대의 전차가 공격해 올 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가서 100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여호사밧도 기도할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능력으로 증인,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명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닭을 1000마리를 키웠답니다. 그러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몇 마리들은 알을 못 낳으면 이 닭들이 와서 머리를 막 쬐야 된답니다. 열매를 못 나니까. 그리고 먹이를 못 먹게 만든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라내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의 전도 학교에서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남미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외쳐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나를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사용 안에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원통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될 꼭 그 하나를 위해서 붙잡혀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부르셔서 부활의 새 아침에 하나님의 증인을 증거자로